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 중에 5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듣고 또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14절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 따라 나선 사환, 즉 종이 사울에게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하든지 다 그대로 되는 분이니 그분이라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할 만한 예물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자신이 아주 작은 은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라도 드리자고 조언합니다. 이 사환이 갖고 있던 것은 정말 아주 적은 액수의 은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25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환은 그거로라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사울은 그런 사환의 말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읍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사울은 그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들은 선견자가 이제 곧 제사를 드리러 산당으로 올라갈 것이니 사울이 지금 빨리 가면 선견자가 산당에 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빨리 성읍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산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인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 같은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사환이 조언을 한 것이나 길거리에서 물 기르러 가는 소녀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듯이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환과 물깃는 소녀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기 위해 암나기들을 집을 나가게 하셨고 그것을 찾게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사환으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가보자는 조언을 듣게 하셨고 물깃는 소녀들을 통해서 사울이 서둘러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환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그런 식의 해석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환과 소녀들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환과 소녀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어느 날 나아만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하인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아만은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사환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에 무례하게 느낀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막아서면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건 하지 않았겠느냐고, 강물에 몸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못할 일이냐면서 나아만을 막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낫는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하인 소녀의 조언과 또 종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것인지는 나아만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사무엘에게로 가보자는 사환과 빨리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소녀들의 조언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울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사울도 나아만처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듣는 자세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는 잠언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오로지 우리에게 달린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언이나 막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은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나이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역을 부과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들음으로써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환과 소녀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울의 모습은 겸손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성경을 재미있게 묵상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듣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